샬롬, 고상철 선교사입니다. 별명이 조셉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남에게 이렇게 전달할 때, 또는 예배를 통해서 전해 들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그 성경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문장 한 구절만 딸랑 띄어서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다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는 이런 태도가 가장 여러분이나 제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한 세 가지만 들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등등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동행 38회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나 제가 놓고 딱 봤을 때, 그거 하나만 달랑 띄어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들은 남의 말이나 남의 글이나 남의 연설, 이거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비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도덕성이 떨어지는 건지, 이렇게 의심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요 책,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요 책, 챕터 5, 5장에서 언급하고 계세요. 5장이에요. 이 목사님은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비판하기를 금하였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물론 저도 100% 동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아니, 반대, 아니다, 고상철 선교사, 난 당신 생각하고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8회에서 기꺼이, 크리스찬들이여 기꺼이 비판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39회에 들어가면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비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그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늘 비판적으로 행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비판 내지는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비난,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비판, 비난, 판단. 아마 판단이라는 말이 가장 긍정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근데 비판 또는 판단, 요거는 이제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비판이라는 말을 쓸게요. 다만 비난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예화를 통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선한 행동을 못하는 위선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비록 멸시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이지만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을, 노상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진짜 구해주고 끝까지 보살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을 닮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소위 스마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 그대로를 곧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에 뒤에 문맥을 살펴서 이 성경 구절이 뜻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 행간의 의미가 뭐냐까지도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성경 구절 쭉 읽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생각했다가 그냥 얘기하고 그거 조금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NIV 성경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NIV 성경 이거요. 킹 제임스 버전, 홀리 바이블, 그 다음에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등등을 보면 거기 원문에 do not judge 그래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do not judge 그래놓고 마침표를 찍거나 느낌표를 딱 찍어서 표현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그 말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다 하는 것을, 즉 행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7장 1절에서 조금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요것만 봐도 벌써 그 판단, 비판의 시기, 비판의 방법, 이거를 예수님이 덧붙여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문맥을 파악해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금지한 게 아니고 부적절한 비판,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6절에 보면 신성한 물건을 개예요, 개.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6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개는 누구고 진주는 누구고 돼지는 누구예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나 저의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 돼지에 해당하는 부류, 또 진주가 뭐고,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15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열매를 잘 관찰해 볼 것을 간청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나쁜 영적인 열매를 품고 있는 자들의 말은 거절하고 좋은 열매를 품고 있는 자들의 말은 경청하라, 리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이나 제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이라고 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야 좋다, 나쁘다를 가릴 수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도 목사지만 저는 1982년 4월 11일 날 광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한 7, 8년 전부터 벌써 교회를 다녔거든요. 세례를 내가 처음에 거부했다가 이제는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김창인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이니까 얼른 따져도 40년이 넘었네요. 그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이나 저.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맞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돼. 가능하면 비판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 레리 오스본 목사는 두 가지를 딱 핀포인트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 행간의 의미, 행간의 뜻을 읽는데 실패해서 그렇다. 이건 어떻게 고쳐요? 많은 트레이닝, 연습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팁을 듣고 본인이 고쳐야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 문구를 보고 그래 맞아, 비판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래놓고 사실은 비판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비판은 아마 조심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둘째, 그 이유, 원인, 둘째는 21세기 현대의 필터, 이번에 필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잣대, 자 있죠, 루럴, 그 잣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21세기의 잣대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기에 살면서 상대주의 철학이 아주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어요. 상대주의 철학이에요. 반대 개념은 절대주의겠죠. 상대주의 철학은 쉽게 얘기해서 유럽의 문화는 선진국 문화고 대한민국의 문화는 후진국 문화다. 베트남, 베트남의 문화는 후진국 문화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많이 느끼시고 태도를 많이 고치고 계실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 문화가 어디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상대주의 철학이에요. 그럼 상대주의 철학은 괜찮은 거네요? 아니죠. 그 상대주의 철학도 한계가 있어요. 그 잣대를 가지고 상대주의 철학 그 필터를 가지고 아무거나 다 갖다 대놓고 재면 안 되죠. 특히 도덕이나 종교, 기독교에다 갖다 대고 상대주의 철학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 철학에서는 tolerance,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상대주의 철학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생긴다. 즉,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여러분이나 제가 동감하지는 않지만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행동, 신념 이걸 허용하고 용납해야 된다. 따라서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모습을 옳다, 그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회적인 신뢰,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이거는 무지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분노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상대주의 철학의 중요한 정의예요. 근데 맞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맞아요. 아니 많은 부분에서 맞아요. 왜? 오늘날은 다문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한민족, 단일 민족 국가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예요. 제가 안산을 가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우연히 거길 갔는데 여기 내가 동남아를 왔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살아요. 몽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 있죠. 거기에 분들, 또 우리의 옛날 선조들이라고 하는 그 고려인들 그쪽에 다 사세요. 우린 이제 단일 민족 아니에요. 다문화 사회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예요. 한 3주 전인가요?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는 좀 재밌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요. 100명이면 그 중에 80명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 근본적인 피는 저쪽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100명에 20명만 순수하게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면 러시아 말을 배우느라고 또 따로 모여서 러시아 말 공부를 한대요. 저가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지났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관계없고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석구석에 생기고 있어요.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 다문화 국가의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대주의 철학이에요. 하지만 이 상대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종교에다가 대면은 안 된다고요.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비추어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학부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그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세계 역사가 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유럽 위주로 많이 쓰였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스페인이나 그죠? 프랑스, 독일, 영국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을 파워, 힘으로 다 누르면서 자기네 문화를 전수하잖아요. 거기에 기독교도 같이. 그러면서 쓰인 역사가 세계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머릿속에 부지불식간에 유럽의 역사가 선진화된 역사고, 유럽의 역사가 문화가 선진화된 문화고, 이 아시아,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 이쪽은 좀 후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생각 이미 바꾸셨겠죠? 저는 바꾼 지 오래됐어요. 저는 동남아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우수한 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3년 동안 선교했던 데가 캄보디아의 시엠립이에요. 거기 앙코르와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앙코르와트는 제가 6번인가 가봤는데 보면 볼수록 진짜 신비해요. 저것이 문외한도 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조각 미술품이 훌륭한 조각품이 나왔나. 보면 볼수록 진짜 이해 못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후진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진국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주의 철학이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왜?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이것만 딸랑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비판 안 하려고 조심하는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냐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딱 찍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이게 100% 어디에든지 다 갖다 대고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행위,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 나름대로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요. 그러면 과거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에서의 그 잔인한 행동, 또 지금도 미얀마나 아프리카 이쪽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지노사이드, 인종 말살 정책,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상대주의 철학의 관용, 톨러런스라고 하는 그 가치어예요. 가치어가 종교나 도덕의 영역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동감하세요? 요거 착각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쪽 구석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 금세 아실 만한 목사님도 WCC를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은 오해라고 막 변론을 하시는데 그 WCC에서 지금은 하도 비난이
빗발치니까 조심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이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 셀베이션,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적인 핵심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혹시 제 말에 의심이 가면 그 WCC가 뭔가를 자세히 좀 보세요. 혹시 고상철 선교사 당신 오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오해를 풀게요. 이런 잘못된 상대주의 철학의 적용을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스마트 크리스찬,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어서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믿음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비평 내지는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아마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열에 한 5-6명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마트 크리스찬들이 상대주의 철학을 과신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붙쫓아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타인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자취를 따라가는 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전파해요. 실수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냐 라고 이 책에서 침례교회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비판하려면 고상철 선교사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찍으면서 비판하라 그랬다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비판이 금지되어 있다면 우리는 truth and error, 진 그리고 가짜, error, 위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믿음은 진실이고 또 어떤 믿음은 거짓이기 때문이고 또 어떤 행위는 옳고 또 어떤 행위는 그러다 이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시엠립에서 선교할 때 제 방 옆에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제가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고 교회는 따로 있고 그랬는데 제 방 옆에 또 방 하나가 있었는데 방이 거긴 컸어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저를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규책 맞아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순진해서 그냥 접근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겉으로만 나를 대하고 이렇게 겉돌아요. 이상하다,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되니까 저는 교회를 가려고 우리 짐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집으로 교인들이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쭉 한 10여 명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어디 가시나 그랬더니 그 옆집 그 한국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요거 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였어요. 혹시 제 유튜브를 듣고 있는 신천지 분 계시면 댓글 달아보세요. 저하고 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소위 아직도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단인지 정설인지. 그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성경 구절의 해석을 가장 잘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정치하는 분 계시면 요즘 더 실망스러운 우리나라 정치판인데 이 목사님도 그런 거를 경험하셨대요.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그 간통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간통하는 여인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것만 달랑 또 인용을 해가지고 그 정치인이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못된 정치인을 이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게 아닌데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하셨다는 걸 이 책에다 간증을 하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또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셨어요. 그 간통하다 붙잡혀온 그 의문의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라. 그리고 너의 삶에서 죄를 떠나라.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비판이죠. 저지먼트죠. 예수께서는 그녀의 간통 문제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고요. 눈 감아 주지 않으셨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지만 그 일이 네게 좋다면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다만 그분은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다만 그 간통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은혜스럽게 대했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한 거라고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취급하셨고 진지한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가라. 너희 삶에서 죄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비판을 안 했다고요?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죠. 앞에 말만 딱 보고서 예수님도 비판 안 했으니까 나도 비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상대방하고 딜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 목사님이 꼬집고 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한 알맞은 절차는 타인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예수가 가르쳐준 그 비판의 표준과 원칙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알아둘 거는 여러분이나 저 중에 누군가가 악의로, 즉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타인을 비판해서는 그것 또한 잘못이죠. 그래서 이 다음 순서에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보되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영적인 작용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성건성 덤벙덤벙 읽고 그것을 위험스럽게 남에게 전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